오늘 역대상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는 돌아온 자들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기록은 떠날 때의 기록과는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망하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나라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 혼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나라의 특징은 이제 더 이상 지파가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족보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섞여버려서 이제는 족보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했던 10개의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남냐? 남유다의 지파만 남는데 남유다에는 2개 지파밖에 없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죠. 유다 베냐민만 남아요. 물론 유다 속에 시몬이 좀 섞여 있으니까 시몬까지 쳐도 3개밖에 안 남아요.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오히려 데려다가 섞어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 점령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포로기를 버티죠. 근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더 단단해졌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기 동안 12개의 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온 뒤에는 지파 개념이 없어요. 지파 개념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유다 아니면 베냐민만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혼혈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돌아온 뒤에는 그럼 12지파란 말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는 4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 12지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남지도 않은 12지파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위주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족보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남았나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딘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든든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오셨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의 족보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 위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위주로 사람이 무엇을 했고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하 족보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4장 1절부터는 하나의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디냐면 바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지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족보가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2장에서 한번 나왔죠. 한번 가볼까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라고 하면서 12지파를 한번 쫙 소개를 해요. 2장 1절에서.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15절에 2장 15절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왕들의 이 후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장 끝까지 3장 24절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2장과 3장에서 2장은 161명, 3장은 89명, 이렇게 많은 이미 유다의 자손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을 지나서 유다의 모든 왕들, 게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왕들까지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은 유다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속해 있는 계열, 그래서 다윗이 속해 있는 계열이 어디냐면 바로 베레스의 계열이죠. 예, 그 베레스의 계열을 쭉 이어서 기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를 왕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얼마나 다윗을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는가가 2장과 3장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4장에 나오는 유다의 족보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는 족보가 아니라 유다의 그 외의 족보들, 유다의 그 외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족보를 우리가 좀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또 예수님 족보를 봤고, 유다와 어느 정도 보아스를 지나서 이새를 지나서 다윗으로 연결되는 족보는 우리가 좀 눈에 익어요. 그런데 이 4장에 나오는 족보는 전혀 눈에 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까 다윗 외에 다른 자녀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기록 2장과 3장, 다윗의 족보가 왜 등장하나 4장부터 등장하는 12지파와는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왕의 지파, 왕의 족보가 2장과 3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12지파 가운데에서 스페셜하게 다윗의 족보를 먼저 2장, 3장에서 말한 다음에 4장부터는 일반적인 12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름을 하나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확 뜨게 하는 이름이 있죠. 네, 확 뜨게 하는 이름. 쭉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전혀 모르겠다가 우리 눈을 확 뜨게 하는 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나오는 이름입니다. 야베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란 이름이 원래 굉장히 무명이었어요. 역대상, 그것도 유다의 왕족도 아니라 일반 평민 족보니까 이건 정말 알려지지 않은 족보였어요.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책을 하나 내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냅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지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부제를 이렇게 썼어요. 응답받는 기적의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기적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비교를 제목을 썼더니 이 부제를 붙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처음 책이 나오고 5개월 만에 33판을 찍었어요. 여러분 33판, 그러니까 재판 3판을 찍어도 대단한 책인데 5개월 안에 33판을 찍었다는 건 이건 출판사가 이 책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출판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책 하나로 어마어마한 대박을 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숨겨진 이야기죠. 야베스의 기도.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야베스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9절과 10절, 단 두 절로 정말 하나님을 움직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리고 제목을 야베스의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대기를 지금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역대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이 어떻게 기도했고 개인이 어떻게 살았고 개인이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장은 어떤 장이냐? 4장은 그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의미는 왕족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9절과 10절이 의미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신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파가 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돌아온 지파의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나머지 지파는 사라졌으니까. 즉 유다 지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 그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9절과 10절은 야베스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족보를 쓰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전체의 이야기를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돌아온 지파는 어떤 지파냐고 한다면 그들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마치 한 명의 삶처럼 그 전체 지파의 삶을 전체 민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인데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귀한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미 그 아들을 낳을 때 수고롭게 낳았다.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더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굉장히 존귀함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하는 짓이 다 이뻐서 귀한 자식이 아니라 더 아픈 자식,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그 마음이 더 아프게 끌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런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게 크고 뭘 잘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죽하면 나라가 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나라를 선택한 나라를 망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녀였어요. 오죽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는 수고로이 낳은 자식인 거죠. 너무너무 힘든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야베스가 개인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죠.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의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은 항상 소유격으로 등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소유격이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야베스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브루스 윌킨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복을 안 구하면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는 왜 그 복을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복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도록 복을 구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예요.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루스 윌킨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받지 않아서, 너희가 왜 구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느냐가 아니라 복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복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가장 큰 오해죠. 자,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땅을 넓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지역을 넓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장 적나라하게 말하면 부동산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마다 땅값이 오르고 사는 것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역세권이 되고 그래서 대박이 나고 한 채는 두 채가 되고 두 채는 세 채가 되고 세 채는 100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구속됐어요. 아시잖아요. 기도에서 투자한다고 하시던 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도 사진 찍었어요. 예, 그분들 개포동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지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와 경제문화연구소인가 이름을 되게 거창하게 붙이고 마치 정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다 허위로 광고해서 다 구속됐어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동산이 늘기를 기도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동산이 늘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재물이 늘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대놓고 구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브루스 윌킨슨처럼 이 본문을 주면서 봐라,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지역이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거기서 오매불망 사납게나 자기 떠나온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야베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저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꿈을 꾼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왜? 땅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지역을 넓힌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한 번이에요. 오직 그 수 있는 유일한 예는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을 때예요. 원래 나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재워주신 기업을 잘못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직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미국은 이 말을 완전히 바꿔놔서 브루스 윌킨슨은 마치 이것이 기도하면 계속 땅이 늘어나고 계속 집이 늘어나고 계속 부동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보면서 뭘 구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기도, 나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내 근심이 없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내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랑 경쟁하는 경쟁사는 다 망해야 되고 나랑 지금 슬갱이 붙은 사람들은 다 벼락 맞아야 되고 나만 잘 되고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으니, 이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성전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나로 하여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포로기를 더 이상 나의 죄악 때문에 겪는 이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뭘 허락한 겁니까?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70년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즉,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포로기의 끝과 이스라엘의 복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에요. 근데 이걸
현대 자본주의는 완전히 바꿔서 정말 엉뚱하게 바꿔놔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인물이 돼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무슨 AS 기사처럼 부르면 와주시고 콜하면 와주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러한 응답받는 기적의 축복의 비결처럼 이 책을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책이 어른들을 위한 책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환자를 위한 야베스 기도, 군인을 위한 야베스 기도, 유학자를 위한 야베스 기도, 별의별 말로 다 이 개정판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2001년도부터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어요. 기도가 전부 내 기도가 된 거예요. 전부 내 새끼 기도가 된 거예요. 전부 내 욕심 기도가 된 거예요. 왜? 야베스가 그렇게 응답 받았다는데? 그러나 역대상에 이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이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꿈꿀 수조차 없는,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읽는 건 좋아요. 근데 읽은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내 지경 넓혀주세요. 내 환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역사에도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역사 가운데 이 창피한 역사, 전 세계 외신들이 매일매일 보도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역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있잖아요. 또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지금 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드가 갑자기 또 밀고 들어왔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국방과 안보와 이 나라와 문화와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회복시켜 주시려거든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국토의 안보에 회복을 주시고 주님 주권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려면 성령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기도의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갖 말씀을 다 끌어다가 우리의 본능을 채우거든요. 우리의 모든 욕심의 기도를 다 채우기 위해서 본문에 어디를 가져와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계속 우리는 본문을 끌어다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의 민족들을 함께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내 자신을 향하고 내 욕심을 향하고 내 소욕을 향하고 내 계획을 내 꿈을 이루고자 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역대상이 말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노래하는 기도임을 저희는 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이 오늘날 2017년도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고 고통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주님 그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열강들이, 세계의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열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사오니 오직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도구가 되어 씨앗이 되어 저희들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